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41페이지 41쪽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이 말씀을 들은 저희 심령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것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는 것은 주님께서 그 전에 이 헤롯 성전이죠. 그때 이 성전이 다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쓰러진다는, 다 무너뜨리라는 그 2절 말씀에 우리 3절부터 봉독을 했죠.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말세에 대한 징조와 말세에 대한 준비할 것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이 감람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을 이 때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이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강화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묻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하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대로 헤롯 성전은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5년 정도 지나서 예언이 이루어져서 로마의 타이투스, 그걸 또 디도라 그래요. 그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황폐하게 파멸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것은 주님께서 말세에 대한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우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태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종말에 대한 개념을 조금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또 보면서, 다른 데처럼 그냥 암송한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어떤 것을 준비시키는, 우리를 예비시키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마음의 교훈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은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이 헤롯 성전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BC 957년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어요. 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 솔로몬 시대가 지나자마자 그 아들의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으로 나눠져서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있는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한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그래서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던 솔로몬이 있던 그 자리는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있고, 북이스라엘들은 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북쪽으로 갔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은 후에 바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그 후에 586년에 BC 586년, 그러니까 주전이죠.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됩니다. 그때부터 또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거기 에스라서에도 그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스룹바벨이, 그때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식양에 따라 지은 것과 달리 이거는 그보다 좀 작은 규모로 좀 지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 하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60년 전에 또 그것이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파괴된 게 주전 BC 20년에 파괴된 게 아니라 파괴된 것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BC 20년에 주전 20년에 그 성전을 지었는데, 바로 파괴되고 그것을 또 다시 지은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그 BC 516년에 성전을 지었어요. 완공한 게. 스룹바벨이 작은 규모로 성전 완공한 게 주전 716년이었어요. 그 후 지난 다음에 주전 한 60년 정도에 그것이 또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졌어요. 그걸 갖다가, 그리고 이 BC 22년에는 더 완전히 무너졌고 깨어졌는데, 바로 헤롯 성전을 그때부터 헤롯 왕이, 헤롯이 그때 유대 총독으로 와서 헤롯 총독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헤롯 성전이라. 근데 그래서 헤롯 성전을 세 번째라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거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증축 개축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3성전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보거든, 다니엘서 12장에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폐하게 되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다는 것은 우상에 세워지는 그 성전에 세워지는 그때 그 성전이 바로 제3성전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제3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지금 그 이스라엘 유다 랍비들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어질 환경이 아직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때가 되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이제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헤롯 성전이, 근데 헤롯 성전이 아까 주전 BC 20년에 그것을 시작을 했는데 오래오래 걸려갖고 결국 예수님 당시에도 완전히 짓질 않고 거의 다 지었는데 내부는 좀 짓질 못해갖고 언제 이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됐냐면은 바로 AD 67년에 완공이 돼요. 근데 이게 망한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된 것은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완공되자마자 3년 만에 무너졌죠. 근데 예수님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BC 33년, AD 33년에 부활 승천하셨다면 그때부터 벌써 올해 37년 이후의 일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때 이 헤롯 성전이 지금 거의 다 완성된 헤롯 성전이 외곽은 다 지었죠. 안에만 이제 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이 돌 하나 남겨지고 다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으며,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의 임하신가, 또라 그래. 요건 다른 거고, 또 주의 임하신가,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제 세 가지를 이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 계시한 계시록과 주님의 계시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중시 여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이제 2-3일 후면 운명을 달리할 그때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마지막 때 이 제자들이 이 물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보다도 종말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이 말씀을 때로는 요한계시록의 22장까지 흐르는 말씀이 지금도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 주님이 깨끗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외려 이것을 보면은 확실하게 그냥 눈이 뜰립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하라, 주야. 우리 제자가 묻는 것은 주님의 임하심 재림이 언제고, 그럼 그때 마지막 종말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하는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전에 잠시 얘기할 것은 우리가 인류가 지금 6,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는 6020년에 살고 있어요. 구약에 4,000년이 있고 신약에 2,000년이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베드로후서의 3장 8절 말씀처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명심하러 가신 이 말씀, 안식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먼저 이 마지막 때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 때로는 적그리스도라는데 적그리스도보다는 거짓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그 마귀가 그리스도를 가장한 모습으로 나타난 마지막 때 그 나타난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말이 우리가 더 확실하게 더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류 역사의 6,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면서 창조 섭리는 창세기 2장에 보면 만물에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지시고 창조하던 일을 만드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고, 바로 7일을 안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벌써 다 정하셨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비밀 안에서 우리도 잘 풀리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냥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시편 90편 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가 천년 같은 하루를, 그런 뜻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절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쉰다면은 6천년을 일하면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이 6천년이 지난 다음에는 마지막 천년은 쉬는 천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쉬는 것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셔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8장에도 보면은 피조물도 그날을 다 바라고 있더라고요.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그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영광이 이루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동식물이, 피조물들이 다 저주 아래 놓인 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도 좀 쉬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쉬셔서 6일은 생선하고 7일째는 쉬게 돼갖고, 구약에서도 안식년이 그런 개념이 있죠. 6년을 농사지고 1년은 쉬어라. 그런 개념에서 6천년을 우리가 농사지면서 힘을 들면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땅을 갈고 땀을 흘리며. 그래서 마지막 7째 날, 그것은 6,001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벌써 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근데 성경 말씀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께서 창조사약을 마여서 7째 되는 날, 6일이 지나고 7째 날은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천년 이 안식일에 주님 만드신 그때, 죄 이전에 하나님 만든 창조 사역의 그 원칙이 그렇고, 그 후에 성경 말씀이 하루가 천년 같으면 이 6천년에 구약의 4일이 지나고 신약의 이틀이 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도 다 기다리고 있어요. 6천년 동안 괴로웠어요. 그래서 안식 천년을 모든 땅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조물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8장에 있는 거예요. 마르스 탄식으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라는 것이 5일째부터 우리가 6일로 보면은 7일조 보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7일 중에서 4일이면 벌써 전반부가 나갔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의 초림부터 예수의 재림, 예수님께서 오신 이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이때까지를 종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학자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종말에, 그러니까 메시아의 구약의 종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그것을 완전히 구약의 다니엘서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이사야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시기 위하여 초림이 오셨다고요. 그것이 구약으로 볼 땐 거기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종말론도 이제 에스겔서 37장 같은 게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종말의 지초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든가 어디서도 그때 바로 올 것처럼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참 신비로운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갖고 열심으로 신앙생활과 절개를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또 우리 인간하고의 어떤 언약과 또 우리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이루는 비밀이며 하나님의 지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24장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또 25장 말씀도 하는데, 그 슬기로운 처녀같이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잠언서에 얘기하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점점 그날과 그 시를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었어요. 천자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면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그것도 신학적으로 지금 풀리지 않는 비밀 중에 하나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본인이 오시는 그것을.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2000년 전에도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또 땅에 재림주로 보내신단 말입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초림의 주님을 하나님을 말씀의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또 이번에도 보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주님이 그거는 하나님 앞의 권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요렇게 됐다. 요렇게 다 올 때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때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오늘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나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해서 미혹한대요. 이것을 이제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요 비진리를 얘기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가류는 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또 어떤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른 진리로 이렇게 변색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미혹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난리에 소문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예수님 초림부터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이 초대교회 박해를 받았어요? 그것이 종말의 재난의 모습들이었어요.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 큰 게 뭡니까? 우리가 20세기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죠. 네? 세계 대전들이요.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것이 종말이 있는 거예요. 20세기에 있었죠. 이런 것이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죽이고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민족인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렇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2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똑같이 있는데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역이 있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재난의 모습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재난의 모습들이 다가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 적그리스도도 내가 저기 우리 보면 잘못된 무슨 교죠? 우리 한국에?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지만 잘못하면 자기가 교주가 된 건 적그리스도예요. 자기를 믿으면 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을 잘못 예언하는 거예요. 선지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오는 것을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온다, 달면 온다, 틀리게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기가 힘들죠.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예전에 전천연설에 취해서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 말씀 운동만 하게 하고 또 이 14절을 저는 꼭 믿는 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전파되면 오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다 들어야 돼.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는데 이제 미전도 종족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이때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세상 끝의 징조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 친히 답하신 주님의 계시록의 말씀이므로 종말장을 삼았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말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므로 종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종말론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넘쳐나고
윤리와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경제적 난국이 심화되어가는 암울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불신자들까지도 세상 마세라고 말하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경고와 교훈으로 삼고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말의 때 세상사를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도록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처체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과 유사한 모습과 상황들이 지구촌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각종 재앙에 대하여 피할 장소나 방법도 딱히 없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근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밤중에 놀래, 밤중에 어떤 일이 몰라요. 어떤 일이 앞으로 들어올지 몰라요. 또 낮에 흐른 살은 총과 같은 거죠. 낮에도 총을 쏘고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고 흑암 중에 유행하는 역병, 우리 이제 코로나 19 같은 거예요. 점점 더 암흑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점점 더 증가되어가는 이 전염병의 이 실태 같은 것이 바로 유행하는 역병이죠. 그리고 백주에 항백해 하는 파멸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폭도를 이루고 난리를 이루는 이런 것을 서로 식량난으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런 모든 백주에 드러나는 이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 지키시고 재앙에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시편 91편을 마음에 꼭 새겨서 그것을 붙잡고 이 어려운 재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 곳곳에도 들려오는 난리의 소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세상 끝의 징조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주간도 지구촌에 일어난 일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멕시코에서 7.7도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또 이 수십억의 메뚜기들이 동아프리카를 지쳐서 그 아라비아 중동을 지나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동하여 파키스탄, 인도 쪽으로 들어가서 기승을 부려서 이 인도에도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또 엊그저께 나오는데 남미에서도 아르헨티나 그쪽에서도 지금 10억에 넘는 그런 메뚜기들이 일어나서 브라질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메뚜기들이 식량을 못 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지금 메뚜기들이 일어나갖고 난리예요. 꼭 곡창지대마다 다. 그리고 코로나 역병의 기세도 수그러지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상황을 보면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000만 명에 도달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문명국가의 선두주자인 미국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역병이 창궐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고대 문명과 의료술과 어떤 대비책도 속수무책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종말의 징조와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악의 성행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언급했는데 우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구촌에 성행하고 있음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을 극복하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 능력과 사랑을 절대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면 주님께서 전능하신 날개 밑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과 환난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 후세대 성도들이 주님의 염려와 경고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의 의로운 재판관이 내게 줄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촌에 일어나는 각종 재난의 모습과 정황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의 징조를 드러내고 있음을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난리에 소문이 들리고 처처에 발생한 기근, 전 세계를 중후의 공포로 널어놓는 역병과 지진과 재해와 각종 환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도 벼락이 나서 100여 명이 죽었다 그러고 중국에는 지금 큰 대형 홍수들이 일어나갖고 어저께 그저께 지금 계속해서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온 세상에 발생하는 이 재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주의 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충성된 종과 불충성된 종에 대해서 24장 마지막에 45절부터 있는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때를 맡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때를 따라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듣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왕래하겠습니다.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에 보면은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 전천년설,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면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복음시대, 교회시대가 복음시대다. 그래서 따로 오지 않고 이 복음시대가 끝나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잘 살게 되다가 끝나게 되면은 그때 주님이 오신다 하는 세 가지 설이에요. 근데 이 설도 자꾸 설왕설래하며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웠을 때는 예전에는 전천년설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지금은 신학교에서 이제 후천년설에 대해서 또는 무천년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천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강림하신 신랑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 즉 성도들이 영접하는 자세에 대해서 상고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때보다 늦게 강림하심으로 기다리는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성도들을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